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조카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충돌과 다툼 속에 이제 준비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갈등을 잘 슬기롭게 이제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롯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이제 집안 어른이 아브라함이니까 조카 롯에게 너 좋아하는 땅 먼저 차지하라고 할 때 빈말이라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가시고 저는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롯은 10절에 이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먼저 하고 말했겠지만 롯의 마음에는 이 갈등 속에 아브라함이 8절, 9절 말씀할 때 이미 또 특별히 9절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계산이 빨리 돌아가 내가 갈 곳은 그 물이 많고 풍요로스러운 소돔 쪽이다. 마음을 먼저 굳혔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10절은 이제 그쪽 방향을 향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롯의 선택인데 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선택에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쪽은 특별히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물은 너무 귀하고 또 기근으로 인하여 물 부족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갔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이제 물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마음에 상당히 깊이 각인이 되었겠죠. 물 때문에 고생을 안 하려면 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해야만이 모든 게 농산물이나 가축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물 걱정 안 하는데 살고 싶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거기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큰 두 강이 있었고 애굽에도 나일강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요단강에서 내려오고 사해 밑에 쪽에 그쪽이 물로 인하여 아무래도 비옥하고 가축이 생존하기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 번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0절의 롯은 이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아 보였다는 거죠.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여리고라는 데도 워낙 그 기후가 좋고 그러다 보니 그 도시가 생긴 지 만년이나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거기 살았던 것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거대한 성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0절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0절을 죄라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상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맞고 또 자녀 교육도 학교 교육을 발전된 곳에 시키고 싶고 또 돈도
광야에서 무슨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런 번화한 문명의 도시로 가야 되는 게 맞고, 10절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여건이 좋다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강남으로 이사가서 자녀 교육에 많은 유익이 있다 판단한 곳에 가서 살고 싶겠죠. 10절에 대하여 롯의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을 떠나고 영혼을 떠나서 생각할 때 하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롯이다. 13절에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12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어디 거하느냐에 따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였다면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또 쉽게 하지 않을 결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라도 10절을 하는 게 맞고, 롯은 11절에 그 자리 아브라함과 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 점점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옮겨가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갔는데 12절에 보면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마 롯 생각에도 어떤 거리를 두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겠죠. 타락한 문화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들어가야겠다. 멀리서 하니 불편하고 점점 그래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4장에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18장에 보면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 소돔 성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결혼도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제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소돔 여인을 맞이하였을 것이라. 일련의 이런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고 과정적으로 볼 때 당연한 모습이지만 점점 죄악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여인을 맞이하기에 그 자녀 교육에도 어려웠고, 자녀들이 끝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였고, 아내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내를 올바로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쉽게 그냥 결혼을 하다 보니 믿음 부족으로 소돔 고모라 심판 시에 도망가다 뒤를 돌아다보고, 그만큼 말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깊이 모르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인생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안타까운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부족한 점도 있고 실족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곁에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다고 고백을 하고, 이번에 여자 배구팀도 그 감독이 상당히 훌륭한 감독으로 옛날에 히딩크처럼 선수들을 실력을 잘 개발시켜 갖고 상당히 공격적인 배구를 구사하여 그만큼 선수들 개인적인 기량도 발전을 시켰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성과도 이루었죠. 그것은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든 그런 세상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그런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 내 인생도 꽃을 피우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물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죠.
롯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롯이 따라왔습니다. 삼촌이 좋아서든 어쨌든 새 출발을 하고 싶든 하나님은 그런 롯을 귀히 여기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도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전 참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대하여 이제 롯이 잘 바라보면서 그걸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10절을 보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별로 롯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 중요한 결단의 선택의 시점에서 그는 믿음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대로,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판단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이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롯의 문제인데, 롯이 좀 더 갈등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12절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저쪽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롯은 이러면 아브라함 옆에 있다는 것이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갈등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 또 기근 앞에서 갈등,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이거 할까 말까 하다 해버렸더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갈등.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또 이상하게 재물은 너무너무 많이 받아갖고 나오는 이것도 갈등이죠. 그래갖고 또 네게부에 머무르지 않냐고 4절에 베들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삼촌이. 그러면 롯의 마음에 물론 이런 삼촌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해서 10절에 그쪽으로 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롯은 그러지 말고 삼촌에게 왜 다시 베들까지 올라왔습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여기 온 의미가 뭡니까? 삼촌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꿈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걸 질문을 했어야죠. 갈등이라는 것은 꼭 질문을 하게 돼 있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볼 땐 우리 엄마 아빠가 바보 같다. 뭐 이렇게 사냐? 그날마다 피곤하다면서 새벽에는 뭐하러 교회 가냐?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신앙 교육은 이성적이지 아니하는 광신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갈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꼭 바보처럼 산다. 우리 아빠가 뭐 이렇게 피곤한데 금요일 밤에 그냥 집에서 쉬지 또 교회를 가는가? 마치 이 아브라함의 베들레 가서 거기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장막 쌓고 맨날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롯은 절대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왜 삼촌은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가? 이렇게 한순간이 아까운데 뭘 해서 돈을 더 벌든지 부자가 되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인생이. 롯으로서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이게 축복입니다. 갈등이 축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갈등이 축복입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 엄마,
뭐 어리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게 금방 안 풀리고 10대에도 안 풀리고 20대에도 안 풀리고 30대에도 안 풀리고 40대, 50대 가면서 비로소 이제 엄마, 아빠가 했던 일들이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붙어 있었구나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교육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앞에 부모의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 뭐 말도 안 되는 베델에 그 머무르고 있는 이런 걸 통하여 갈등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바른 인생인가, 이제 그것을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하나씩 이해도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저는 푸시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뭐 외워라, 뭐 해라, 맨날 큐티 해라, 뭐 해라.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그런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정말 바보 같다 우리 엄마,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집에 있을 때는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만 50년 되니까 교회는 크고,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을 강조하고 좀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장소적으로. 그런데 이거 밤에 가서 기도를 한다, 안 무서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섭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때만 해도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던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어떨 땐 쭈삣쭈삣 올라간다는 거죠, 제 어머니도. 그럼 제가 뭐 하러 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무섭고 아무도 없는데 그 큰 예배당에 가서 그 기도할 게 뭐 있나, 어린 마음엔 자우지간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지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저도 자라나면서 그 제 어머니를 제가 사실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때로 화나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 다냐, 뭐 별별 소리를 제가 다 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그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뭐 책을 읽어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신앙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4절이거든요.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죠. 제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당 가기를 기뻐하고, 집에서 그저 할 일 없으면 성경책 펴놓고 하루 종일도 지내는,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롯이, 이게 축복이죠. 롯한테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 따라온 거 귀하다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네 삼촌의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저거 왜 저런가 갈등하면서 너도 그런 한번 영적인 축복을 누려보라는, 그게 롯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위의 교회에서도 영적인 좋은 사람 곁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나는 왜 안 하고 있을까? 안 될까?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한 믿음 생활이죠. 이거 뭐 학교 공부처럼, 성적처럼 뭐 외워서 시험 보고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로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참 너무 이상하게 산다, 정말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자꾸 보면서 갈등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이제 흡수해 가는 거예요. 이제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어떤 창작 기법인데,
수많은 그 장면을 그리죠. 만화책처럼. 그러면 이제 그 작가가 영화 감독이든 그 장면을 다 놓고 이제 그 편집을 하는 거죠. 이제 15장이 1초에 나오도록 탁 찍는 거죠. 그래서 수만 장을 이제 1시간짜리로 찍어갖고 그걸 만화 영화로 내놓으면 어떤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어일으키죠. 그게 이제 이러한 행위, 그 수많은 그림 한 장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무생물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쫙 그렇게 촬영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모습들이 지나가게 해서 만화 영화로 내놓으면 그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만화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집하는 행위, 그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뜻은 숨을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무생물인 그림들에게 그 작가가 그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그 행위가 애니메이션, 숨을 이렇게 내쉬는 거죠. 거기다 숨을 뿜어내면 그게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먼지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들이 갖지 못한 정말 대단한 이성도 받았고, 감성도 받았고, 양심도 받았고, 영혼도 받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이성으로도 살지만 가장 근원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이제 활성화되어 갖고 그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 믿음 생활이죠. 이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랑 같은 거죠. 그 그림들에게 작가가 숨을 내뿜어서 그게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이렇게 주셔갖고 그 우리가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거죠. 애니메이션처럼 그도 우상에 찌들었고 세상에 찌들었고 세상 가치관, 경쟁, 문화, 비교 문화, 다 탐욕과 그냥 힘을 길러야 된다는 이런 모든 거에 찌들은 주로 그것은 대개 다 이성적인 게들. 이성의 숨이 우리를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영, 이성 중심의 세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고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고 행복하고, 국가들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약한 나라를 침범하여 다 빼앗고 내 나라를 만들어도 하등의 양심에 찔림이 없는 모든 게 이제 이성이 세상에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갖고, 그게 10절이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주관하는 삶은 가서 그냥 싸우고, 저는 줄리어스 시자나 나폴레온이나 또 알렉산더나 난 그 사람들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악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는 영웅으로 치울지 모르지만 왜 가만히 있는 나라들 가서 징기스칸도 그렇고 누가 그걸 원했다고 자기가 가서 다 빼앗고 칼치하고 하고, 그게 무슨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릴 때는 영국이 해에 지지 않는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 가서 다 빼앗아 놓고 그거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 난 그렇게 배운 게 좀 억울합니다. 나쁜 나라죠. 다 제국주의에.
근데 그것이 이성 중심으로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그 영웅이 들어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듯이 그런 각본대로 인생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성대로 살지 말라, 세상 사람대로 살지 말라, 세상의 감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영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사는 땅은 광야고 어려울지라도 영혼이 너를 주장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게 4절이거든요. 영혼 중심으로 영혼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럼 환경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예배드리는 그것이 천국이고 4절이 그렇게 그냥 기쁘고 다른 돈 많이 버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롯이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안타깝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구원받고 영혼 중심의 인생을 안 살았다면 이성 중심으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성 중심으로 지금 제 나이에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허망한 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을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모든 세상의 영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듯이 인생들을 만드는데 10절이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게 우리 인류의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성으로만 살지 마라. 고달프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4절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인생의 최고 행복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더 하나님의 영을 24개 내뿜으셔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게 이게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러다 보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인생의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영화, 만화 영화 훌륭한 작품처럼 우리 인생도 훌륭한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 10절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4절이 안 됐는데 10절에 가서 거기 경쟁하다 거기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나치 전범의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영순위를 뽑으라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500만 명을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데 아마 당시 계획은 1000만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상당한 걸 했죠. 아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스로 죽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그걸 고안을 했다. 이제 자기가 자랑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나치 전범들이 많죠. 이렇게 고위 전범들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이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도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첩보대에 의해서 1962년에 이스라엘로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그 조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평범한 또 그냥 보통 인상 좋은 할아버지. 그렇게 근면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한 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도피하기도 힘든데 또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유대인도 사랑했대, 좋아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그쵸 무조건 하고 그 하는데 남들보다 더 잘해서 인정받기 위하여 이것이 선악간에 옳은지 그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 양심에 찔리는지 아닌지 위에서 죽이라면 죽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치들이 쓴 책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치가 만든 책에 그 읽으라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읽고 완전히 거기 세뇌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거든요. 현대인도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남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고 남이 판단하는 게 진짜 그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주체성이 없이 다 세상이 정의하는 것 속에 나를 보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패배자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이 제가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본 사람이 있는데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 나쁜 일이라도 그냥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으려는 것밖에 없는 생각 없이 남들이 살면 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10절이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다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고 거기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모든 것이 남들이 생각하는 게 다 진리예요. 그거 따라가는 게 이거죠. 저희 교회는 공무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말도 있죠. 영혼이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막 시키는 대로는 정말 잘하는데 이게 정말 나라에 유익한 건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이만처럼. 오늘 인류 역사의 문제는 어떤 악한 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자 밑에서 생각 없이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고달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너무 근면성실하고 우리가 우리도 저도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다 같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그래갖고 우리가 구원받아 그 10절처럼 살지 아니하고 4절처럼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결국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 이 보편성에 대하여 그것을 틀렸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영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4절의 세계관, 인생관 인생은 소돔고모라에서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4절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10절이 맞다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아수라장 경쟁 속에 국가와 극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에 그 니체는 철학을 한다는 게 뭐냐? 철학자는 망치를 들어야 된다. 망치로 이 보편적인 가치관들을 때려 부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참 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의식 속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오늘 롯은 어떻게 보면 정말 10절 속에 지옥 삶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따라 나오는 것을 그런 축복 주시고자 그래도 같이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살 거면 갈 때 우르에서 살지 뭐하러 4절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영혼 중심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더 이상 그 이성 중심에서 아득아득하는 삶만 살고 그거로 다 평가받다가 죽는 삶, 평가사회 아닙니까? 그런 삶 그만 살고 영혼의 삶 속에 자유함을 한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생각과 방향을 주장하는 예배드리면서 복된 삶 4절살에 한번 삶을 살아보라. 여러분 남은 생에 세상적으로도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4절에 축복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으로도 주실 터이니까 무엇보다 더 영혼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 속에 주신 영혼이 더 꽃피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 4절의 같은 4절의 그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세상적인 것도 주시면 많이 누리는 그런 복스러운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성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혼 중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예배드리며 살아나고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며 행여라도 10절의 롯처럼 세상으로만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4절의 은혜부터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영혼 중심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